오늘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장 28절부터 1장 28절부터 2장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는 종교가 기독교, 그다음에 불교, 그리고 뭐 이슬람교, 뭐 유대교 이런 종교들을 나열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 다른 종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그것은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그냥 종교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저 저 멀리 계신 아주 초월적인 신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도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요, 영적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이 종교로 이렇게 변질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 그 인격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뭐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냥 그 이름을 알고 믿는다는 그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동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마치 출산하지 않은 산모의 뱃속에 있는 아기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일주일 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그런 건 불가능하겠죠. 누구나 처음에 아주 이 진짜 핏덩어리 같은 그런 생명체로 존재하는 그 갓난아기 같이 그런 영적 상태가 있어요, 누구나. 그러나 거기서 점점 자라가는 거죠.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있으면 그 아기는 생명체고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 미완의 생명. 그래서 엄마 배에서 출산을 하는 순간, 이제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부터 이제 정식으로 그 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거지.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생명은 생명인데 정상적인 출생을 선언할 수가 없는 상태. 바로 그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우리에게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경외감이고 하나는 친밀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할 때 이 두 가지를 함께 갖고 있어야 돼요. 경외감이라는 것은 뭐냐면 초월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앞에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00% 경외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해야 돼요. 그는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기뻐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만 갖고 있어서는 불완전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또 필요한 자세가 친밀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친구입니다. 내 옆에 계시는 친구입니다. 세상 친구들은 우리가 나락에 떨어지면 다 떠나는 친구들이에요. 우리가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건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친구가 아니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 옆에 계시는 친구요.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랑 가장 가까운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도 하지만 가장 친근함을 갖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겸비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오직 한 분에게 한해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이 세상에 그것이 가능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경외함과 친근함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도 한 분이에요. 예수님. 다른 어떤 존재도 그 두 가지를 겸비할 수는 없어요. 오늘 저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자유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 정말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갖고 있지만 영적 자유가 뭔지를 모르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이론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것.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 해요. 그 자유함을 맛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자유함이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요. 이 자유함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누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왜? 율법이 존재합니다. 율법은 613가지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므로 너희는 이 규칙을 지키라는 거예요. 613가지. 그거를 다 우리가 공부하고 기억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거운 짐이겠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는
5가지의 특별한 제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때마다 이 5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해요. 그 제사마다 다 룰이 있어요. 그 룰을 하나라도 깨뜨리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그러니까 제대로 드리려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매년 7개의 절기를 꼭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지켜야만 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뭐 절기 필요 없죠.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교회 전통에서 만들어진 그런 절기들이에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그런 절기를 안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요. 오늘날의 주일은 율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지 못해도 그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에 율법을 지키는 그런 믿음이 아닌 거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걸 지켜야 했어요. 또 11조도 반드시 드려야만 그건 의무였어요. 지금은 11조가 의무가 아닙니다. 율법적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11조를 드릴 자유도 있고 안 드릴 자유도 있어요. 11조를 안 드리다 해서 그것이 뭐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물질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릴 자유도 있고 안 드릴 자유도 있지만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 말라기 3장에 약속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응한다는 거죠. 그러나 안 드린다고 해서 너 왜 안 드려? 너 아주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외에도 구약 시대에는 모든 도덕법을 엄격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지금 뭐 우리 현대 사회는 뭐 간통죄는 죄도 아니죠. 이제 그 자체가 폐지됐죠. 이스라엘 사회에서 간통을 하면 남자 여자 둘 다 죽여야 되죠. 반드시 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리고 여러 가지 먹지 말아야 될 그런 음식들도 지켜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자유가 없어요. 613가지 규칙을 지켜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안 지키면 돌로 맞아 죽든지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쳐지든지 아니면 송아지 잡아서 양 잡아서 피 흘리는 속죄를 해야만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한숨을 후 내셔서 성령을 반드시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도 예수님 제자들에게 당부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제자들은 당연히 유대 예루살렘에 머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갈릴리가 고향이거든. 갈릴리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서 고기도 잡아야 되고 자기 직업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 후에 너희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머무르면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열흘 만에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계획이 이제 성취되기 시작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조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13가지 규칙을 다 기억하고 지킬 필요가 없다. 근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약속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데서 끝나면 안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율법에 더 이상 우리가 매여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게 뭘 말할까요? 그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는 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걸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마음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잖아요. 성령을 받아요. 성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돼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 음성이 들릴 때 우리 마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음성에 순종을 할지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지.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결정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서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지 순종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죠. 이제 성령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기를 원하고 그분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 마음이 세 가지 상태를 유지해야 해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순종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세 가지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첫째는 정직이고 그 다음엔 청결이고 그 다음에 겸손이에요. 이 세 가지 마음 상태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또 듣는다 해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정직한가 또 청결한가 그리고 겸손한가 항상 스스로를 체킹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이란 뭘까요? 그것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라고 믿고 싶어요. 내가 추구하는 이 방향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방향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욕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 옳은 길이야. 문제가 없어. 그러나 정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객관적으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앞에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욕망들, 어떤 소원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을 말씀 앞에 객관적으로 비추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정직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성령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자기 합리화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잘못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그때 또 원망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만 원망해요. 근데 처음부터 잘못돼. 내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합리화해왔거든. 아무 문제 없어.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나에겐 문제가 없어. 이렇게 자꾸 합리화하고 정직하지 않으니까 우린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이 다 잘못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두 번째 마음은 청결입니다. 우리 마음이 욕심이나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막 너무 나를 강하게 이끌어가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또 어떤 세상 쾌락과 즐거움에 대해서 내 마음이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세 번째는 겸손입니다. 겸손이란 지금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게 겸손이에요.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어. 내 노력이나 내 지혜로는 안 돼. 스가랴 4장 6절 말씀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바로 겸손이죠. 이 겸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씩 이제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뭔가 일이 좀 잘 풀려. 뭐 장사도 잘 되고 뭐가 잘 풀리고 계획대로 인생이 잘 흘러가는 것 같고 자신감 생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마음이. 그래서 예전에는 뭐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큰일 나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러던 사람이 이제 기도도 잘 안 하고 마음도 옛날 같지 않고 자기 지혜와 경험으로 뭔가 해볼 것 같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겸손하지 못하죠.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온전해야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립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제단에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한 후에 내게 와서 드려야 한다.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뭐 바로 제물을 드리면 연락이 안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의 룰을 우리가 알고 따라야지.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서를 딱딱 가르쳐 주셔요. 예? 무엇부터 해결해야 그 다음에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대로 건너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변화돼야 환경도 변하는 거예요. 그건 항상 하나님의 순서는 불변하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 기도하고 왜 말씀 읽습니까?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거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도 응답되고 내 환경도 변하고 내 삶의 축복의 문도 열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이 정직하지가 않아요. 청결하지가 않아요. 겸손하지가 않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만 외치는 거예요. 빨리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급해요. 우리가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에요. 여러분, 을이 갑에게 맞춰야지. 갑이 을에게 맞출 수 있습니까? 누가 갑입니까? 하나님이 갑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죠. 율법 아래서 살 때는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돼요. 어찌됐든 613가지든 뭐 700가지든 규칙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건데 성령 아래서 살아간다는 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는 일단 내 마음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정직해야 되고 청결해야 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더 어려울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쉽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잘 아는 구절입니다. 11장 28에서 30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쉬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게 뭐냐?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라는 거예요.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만 매면 쉽다는 거예요.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율법 아래 사는 삶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따라 사는 게 어렵지 않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어린아이는 그냥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뭐 복잡한 게 없어요. 그렇죠? 예, 부모가 먹으라면 먹여주는 거 먹고, 부모가 옷 입혀주면 그거 입고, 부모가 자라면 자고, 깨라면 깨고, 그렇죠? 어디 가자면 따라가면 돼요. 뭐 어디 가야 될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가자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부모가 심부름 시키면 그냥 즐겁게 하면 돼요. 부모가 아이한테 심부름 시키는데 뭐 아이가 못할 일을 시키겠어요? 아이가 할 수 있을 만한 심부름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심부름 시키면 그냥 즐겁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이는요, 실수를 해도 별 문제가 안 돼요. 왜? 자녀니까.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처럼 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예. 3살, 5살 이런 어린아이처럼 편한 인생이 없어요. 그냥 부모만 믿고 부모 따라가면 돼요. 부모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라는 거예요. 이 멍에만 너희가 메고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어기면 피를 흘리는 제사로 죄를 씻어야 됐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가 없고 어린아이가 부모 따라가듯이 그냥 부모만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위에 보면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을 우리 25절, 26절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들은 이 진리를 못 발견하는데 어린아이들에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자유예요. 이 자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무늬만 신약 시대지 구약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종교 개혁을 시작한 마틴 루터 여러분 아시죠? 16세기 초에 독일의 수도사였어요.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는데요. 그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그는 정말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성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적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었냐면은 그는 매일매일 자기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오늘 기도해 중보 기도해야 될 사람들 목록이 그냥 쫙 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빠짐없이. 그리고 하루에 몇 시간씩 성경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빠뜨리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게으른 종인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 몇 시간 해야 돼. 뭐 기도도 몇 시간씩 해야 돼. 그거 안 하면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리고 무슨 실수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 성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자기를 자책하고 회개했다. 그리고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라는 수도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아주 신실하고 경건한 성직자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엄격한 규칙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영적인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부과한 그 신앙적 의무 때문에 짓눌려서 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평화도 없고 감사도 없고 완전히 번아웃 되는 그런 상황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기에 이르렀어요. 아, 나는 성직자로서는 자질이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했지만 결국은 내 마음에는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쉼도 없는데 이런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절망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 줄기 빛같이 진리가 그 마음을 비췄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그 많은 신앙적 규칙들을 매일매일 잘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 이 진리.
하루에 2시간, 3시간 꼭 기도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몇 시간 해야 되고 금식도 규칙적으로 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은 참회 기도를 해야 되고 뭔가 여러 가지 해야만 하는 그런 규칙을 차질 없이 매일매일 잘 해나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이 사실을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주님을 섬기면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꼭 필요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도 루터처럼 마음의 진정한 쉼과 기쁨과 자유함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는 그 깨달음을 이유로 하루에 자기 시간을 여러 가지 의무를 지키는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거예요. 신앙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뭐가 어려워요? 복잡해요? 내가 예수님께 오늘도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그건 종교예요. 우린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힘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수행은 다른 종교인들도 해요. 기도를 몇 시간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면 우리는 마음에 쉼도 없고 자유함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는 그 기도 시간을 채웠지만 오늘 내가 30분 미달했으면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이유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신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만 얻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30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이 막 부어지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 아들내미 위해서 막 그렇게 눈물이 막 나요. 우리 아들, 딸 위해서도 기도할 때 눈물이 잘 안 났는데 예수님을 내가 얻고 나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 아들, 딸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요. 우리 부모님, 내가 자식으로서 참 효도도 제대로 못하고 마음만 힘들게 하는 그런 자식인데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고 간절함이 생기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교우들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목록 쫙 적어놓고 매일 한 번씩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그러면 그게 무거운 짐이지만 내가 예수님만 찾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고 뜨겁고 사랑 충만한 기도가 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말씀도 예전에는 말씀을 읽어야 하니까 하루에 3장씩 5장씩 읽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더해지고 더 꿀밥 같은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어떤 규칙들을 지키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그분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고 그분만이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너무나 단순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희소합니다. 여러분, 교회 100명이 있으면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하시고 값비싼 진주를 구한 진주장사 비유를 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얘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그런 보물, 그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구하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만약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면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히 이룬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 28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람들이,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각 사람을, 28절 후반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예. 사도들이 수고하고 가르친 이유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말은 그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가 수고함으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한 것은 이 목적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고 그 안에서 완전한 자, 그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자를, 우리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 다른 게 더 필요하지 않다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 나는 더 다른 것이 필요치 않습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다른 게 내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을 얻은 것으로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유함이에요. 하루 기도 3시간씩 해야 되고, 성경에 통달해야 되고, 전도도 엄청 잘해야 되고, 봉사도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해야 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이 수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면 그거는 종교인을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하루 기도 3시간, 성경 엄청 많이 알고, 전도 1년에 10명씩 하고, 예배란 예배 다 참석하고,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그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깨달으면 영적 자유함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그분을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지는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매일매일 하는 이유는 그 기도 시간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화하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기도 시간이 귀한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온전히 알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설교도 허투루 안 듣고 귀 기울여 듣고 성경도 아주 곱씹어서 아침 저녁으로 읽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는 것도 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뭔가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왜 그 기회를 놓치냐고요. 예?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쉽냐고. 그러니까 봉사를 막 손 걷어붙이고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좀 더 빨리 와서 뭐 교회 청소를 해놔야 되겠다. 왜? 늦게 오면 다른 사람들이 할 테니까 내가 먼저 가서 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향기로운 거죠.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 내가 오늘 늦게 가리라. 다른 사람들이 다 해놓은 뒤에 가리라. 이런 마음 자세가 되면 그건 종교예요, 종교. 어떤 교회는 주방에서 매일 싸움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예 주일날 식사를 폐지했대요. 왜?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왜 나만 하냐? 쟤는 맨날 안 하고 왜 나만 하냐? 이런다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 생활이지 신앙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요, 그 섬김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놓치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얼마나 귀합니까?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2절 후반에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기쁨이고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행복이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3절 한 절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칠 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이다. 우리의 신앙에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만 바라본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는 것. 그거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보화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귀한 기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얻기 위해 우리의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짐으로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